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 하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거주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고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2장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오려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실내가 좀 안 덥습니까? 저기 조그만 에어컨 틀었는데 워킹을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좀 참으시고 한 30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특별한 주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랐는데 딱 한 가지는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늘상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인생,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울림과 감동을 가지시고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착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제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율법이라든지 도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사랑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어떤 때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죠. 교회라든지 세상에 대해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보다도 노력을 경주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노력을 취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는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믿는 성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재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데 저쪽 구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실 만한 그런 곳이 있을까요? 지구촌 우주 구석구석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특정하게 정해놓은 시간만 사랑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남을 알아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는 늘입니다. 늘 오롯한 오래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없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인류와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이토록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이 시간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관하신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고 가슴에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요즘같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1년 이상 이 코비드 전염병 때문에 고생했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박식하다에 두려움과 떨림이 다른 사람보다 적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다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을 생각해도 이 세상에는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요 그리고 미국, 대한민국을 보살피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이 소요스럽고 격변기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심과 안연함 속에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산호세 동산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것을 확신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거예요. 그런데요 남들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연함과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삶을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렸던 자들이 몇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성경 저자의 기술에 의하면 늘상 예수님 품에 기대였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다 큰 성인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를 받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 두 명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에 걸려 죽게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과정을 기술하는 가운데 나사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어요. 예수님을 청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왜? 자기 동생 아닙니까? 나사로가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내 동생, 내 형제, 우리 부모가 우리 교우들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탈취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성경 기절 표현해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내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간증하는 기절이에요. 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께서 원래 마리아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느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도 특별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의 특별 보험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사실 가깝습니다. 2km 정도입니다.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촌락에 부모 없이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산 사람입니다. 성경은 나사로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의 직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자들은 기술합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이 직분이 어떻고 직위가 어떻고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고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는가 전혀 기술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사로를 남들보다 더욱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나사로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받았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되 남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남들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셨다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온통 천국이 아닐까요? 그러면요 띄워주세요. 나사로는 어떻게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하나 더 올라갔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누리셨을까? 오늘 크고 신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얻는 비결을 나사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사로는 우리 주님과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나사로는 주님과 친밀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면서 오늘 보면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예수님 표현이에요. 우리 친구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고 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할 때 우리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사로를 가장 친한 관계인 친구로 명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명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누구입니까? 당대의 유명한 사람 위인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르는 거 여러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대표자로서 헌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율법자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대표에게 믿음의 대표에게 친구라는 친구를 붙여주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었던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구라고 호칭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우리 산호세 동산대 모든 지체들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붙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호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예요. 나사로가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았어요. 여러분 친구의 뜻이 뭡니까? 친구는요 단지 누구에 대해서 아는 사이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이 친구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저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니다. 여러분도 미국의 대통령을 압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분들과 우리 사이가 친구입니까? 아니죠.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분들과 우리는 마음을 맞대고 만남을 유지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띄워주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요 진리 안에서 서로를 알고 체험하는 사이가 친구 관계입니다. 계속해요. 신분과 위치와 계층을 초월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는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마음도 공유합니다. 기도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친구 사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이런 친밀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존전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의 존전 앞에 나가야지 우리 주님과 친구 관계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향유 부은 사건이 나오죠. 그때 나사로가 어디 있었냐면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 중에 나사로가 있다라고 요한이 기술을 합니다. 나사로가 주님 존전에 거했다는 의미예요. 나사로가 주님 앞에 있었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분의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소통을 하고 마음의 통화를 이루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친밀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게 돼요. 여러분 두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마음도 닮아가고 외모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 존전 앞에 갈 때 주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결해진단 말이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분과 우리 사이의 친밀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횟수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가서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서 울림 있는 찬송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지수가 높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친밀지수가 높아질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아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친밀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시고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가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기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큰 사랑을 받은 이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비결이 많은데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무명인으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신문에 크게 대소식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게 세상에 놀랄만한 사건 아닙니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그랬어요. 나사로가 병 걸려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 이후에 나사로가 부쩍 유명해졌어요. 나사로가 어디 살았던 사람입니까? 대장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나사로를 찾아왔어요. 군중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아까 읽었습니다. 거기서 요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를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에게 구름처럼 모여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살리신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머리에 기억력을 한번 가동해 보세요. 주님이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인성이라는 작은 촌락이 있어요.
거기 과부가 있는데 과부를 살리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아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유명인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셨을까요? 야이로, 회당장인 야이로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살리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살리셨지만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힘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요, 병 걸렸다 살림받은 우리의 자녀, 교우들, 친지들을 우리는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죽었는데 살아났다면요, 사랑과 기쁨은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죽었다 살아나야 될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았다면 우리도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뻐하시고 더 사랑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고 죽음은 끝장인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것을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해석해보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배신했어요. 과거에 주님을 배척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우리가 우리에게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듣지 않은 불신 자식이었는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께서 과거에 마귀의 자식 때보다 당신의 자식이 된 이 시점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몸으로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죽었다 살아남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풍전등화처럼 가정이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사랑 안에서 개설하였단 말이죠. 우리의 비즈니스가 망해갈 것 같았는데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비즈니스가 회생이 됐어요. 고통받던 우리의 육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났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말해서 죽었다 살아남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띄워주세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남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적인 회생과 믿음의 회생과 삶의 회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 살아남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삶이 지난날에는 불신한 자의 삶이었는데 경공과 거룩과 은혜와 성결의 삶으로 회생이 됐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영적인 삶의 회생을 경험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실까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회생시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회생시키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새 사람 셈으로 다시 한번 온전케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사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요,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나사로는 본인도 모르게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내가 특별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사명과 계획을 짜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이 됐어요. 나사로는요,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전도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술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요?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제일 가는 계명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위대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제일 가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이 계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명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가는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러한 제일 가는 사명이 전도입니다. 제일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일 가는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요,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합니다. 나사로는 자기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그 이후부터 극진히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사로는요, 자신의 존재감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어요. 나사로가 어디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나사로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산재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복음 여정에 온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멸관과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면 가정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교회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심정을 통치하시면 그게 심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서 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냐 그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 천국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도해서 그 예수님이 삶의 자리에, 교회 삶의 표전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이 뭔가를 주도하도록,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바로 지옥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밥 먹듯이 죄악을 범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죄는 예수님의 등기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죄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삶의 이 자리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나사로가 했어요. 나사로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나사로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복음 전도의 대명사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유통시키고 띄워주세요. 복음을 유통시키고 예수님을 전할 때의 자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유통시키고 예수님을 전할 때 첫 번째 자세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자. 예수 믿는 무리만 있으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결만 있으면 뭐합니까? 잘 믿는 그런 형태만 있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동시에 갖출 때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띄워주세요. 말씀과 순종을 동시에 소유해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어떤 증거, 자료가 없다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말씀하셔서 행하겠나이다. 말씀과 순종을 골고루 갖출 때 주의 복음이 은혜 가운데 증거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실천을 동시에 갖자고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 야고보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작은 믿음은 크게 키워나갈 수가 있고 큰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죽은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있고 교리는 알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지식과 학설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죽은 믿음 갖고 있으면요 결국은 믿음이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 죽은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실천과 행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유통시키고 예수님을 전할 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동시에 갖추자. 말씀과 순종을 동시에 갖추자. 믿음과 실천을 동시에 갖자.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복음 전도, 복음 유통의 대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복음 증인이 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인데 특별히 나사로에게 임했던 것 같이 특별한 주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다른 배보다 조금만 더 우리 배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남보다 조금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분, 신앙생활에 어떤 맛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데 그러다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성을 낼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고 그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려면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갖고 한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3분 정도 또 7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